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겸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 부른 그 내용 가사를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정말 지극히 낮아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는지를 자랑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지고 부서지다 보니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육신의 그 몸을 이끌고 살다 보니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잣대에 비하면 우리는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정말 스스로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고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 꾸미고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삶이 그러한 액세서리들이 있을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몸에 장식을 달게 되어집니다. 특히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이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화려한 그런 장신구들을 좋아합니다.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여인들이 장식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남자들도 남자들 나름대로의 그런 장식품들이 있죠. 여성들은 몸에 장신구들을 달지만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별다르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금은보석으로 된 다양한 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그래서 옷과 머리에 손발에까지 그렇게 달면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요, 속이 비면 빌수록 장식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외적으로 치장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속이 빈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속이 채워진 사람들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밖에 무엇을 달아서 항상 이렇게 메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인데 그 겉에다가 왜 회칠을 합니까?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장례 문화가 있는데 주로 이제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어떤 땅에다가 관을 넣고 위에 분봉을 만들고 잔디도 거기다 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석도 세우고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시체. 이제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져 버리겠습니다만은 뼈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뼈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무덤을 회칠하고 아름답게 꾸미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예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내적인 치장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치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겉에 화려한 치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 새 사람, 예수님이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속사람도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속사람,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외적인 치장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겉사람만 신경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머리 모양이나 옷 맵시나 또 여성들은 핸드백 들고 다니잖아요. 백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계속 사고 싶은 게 여성들의 마음이니까요. 또 구두 하나도 이쁜 거, 또 명품을 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보세요. 명품인데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사람들 그렇게 걸침으로 명품을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명품처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몸을 금은보석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금은보석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겉사람의 온통 신경을 쓰는 사람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겁니다. 또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이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자매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꾸며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죠.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매들이 맵시를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겁니다. 식을 올리게 될 터인데 그러면 신랑을 만난 신부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냐 그 말이죠. 실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목걸이도 하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예쁜 하얀 드레스도 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인데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온유와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단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단장보다도 장식품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장식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은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겉사람을 꾸민다, 장식하는 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 마찬가지로 겉만 꾸미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감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는데 기쁜 마음도 없고 즐거운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예배 시간만 채우고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경우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겉만 꾸미는 거다. 그러니까 외식이죠. 미션이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런 분들은 하나의 뭐다? 장식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갔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장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장식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앞에 있는 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중이고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서 10가지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건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40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주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뭐 법으로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아왔던,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그대로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이 오늘 표현을 뭐라고요? 장식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송아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금밖에 다른 거 보석 어디다 달 필요는 없잖아요. 금이잖아요, 금. 그러니까 몸에 달고 있었던 화려한 금덩어리들, 장신구들 아니겠습니까? 금가락지, 귀걸이, 금귀걸이, 금목걸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팔찌도 있을 것이고 발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이런 일들을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너희라고 합니다. 너는 그랬다가 너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아니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함께 하시면서 나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함께 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이 지금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지금까지 매 순간에 이집트에서 지금 나온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율법을 받기 전까지 되겠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호렙산까지 얼마 그 기간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으니 번쩍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참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이 어떻다? 뻣뻣한 백성이다. 그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으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 보아왔던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을 죽이는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다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벌을 주셔야만 하는 건데 용서는 해주긴 해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이들이 어떤 자라는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 죄인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하지만 죄를 지은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4절에 장식품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구절에 나오는데 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성이 들었는데 이 소식을 무슨 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쁜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하면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내 편에서 내게 유익되면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내게는 좋은 일이면 좋은 소식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소식인데, 근데 그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자로로 표현한다면 풀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복음이 뭐죠? 굿뉴스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영어를 안 읽어봐서.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자, 갓하고 스펠하고 합성어거든요. 갓은 뭐죠? 하나님이고, 스펠은 뭐죠? 철자, 스펠. 스펠링 할 때 스펠.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 기준인데 사람들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신약에 와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죠? 모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누가 오신 거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천사가 전하잖아요. 목동들이 전하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오늘날 구주가 났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소식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소식, 좋은 소식 아니나요?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인 자들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식을 들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듣네요.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울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뭐 주님을 좀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그가 무엇을 했다고 하죠? 대언을 했습니다. 충만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령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잖아요. 그 사울왕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 끝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삼손을 또 생각해 볼까요? 사사기서를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어때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당나귀 그 턱뼈로 얼마나 죽였어요? 1000명을. 놀랍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힘이 없어서 눈알도 뽑히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다시 힘을 줘서 많은 사람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없고 이런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 가서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를 우리 이 구절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 1장 21절 사무엘하 시작.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헌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마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거기서 강력한 자의 방패 곧 그의 방패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도다. 아멘. 사울이 들고 다니는 무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것처럼 사울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애곡을 합니다. 이들은 몸에 장식품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걸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은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회개를 하고 제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4절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칠의 위선, 어떤 형식이나 외식을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되고 속 중심으로 주님을 대하겠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책망과 꾸짖음과 징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달라붙은 그 모든 장식을 떼어내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 하는 것, 자신을 낮추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임재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장식품, 내가 이렇게 꾸미려고 했던 것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거죠. 혹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빨리 장식품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불법과 죄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비록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깨끗해지거나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벌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제거가 되겠습니까?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는 지옥의 불길에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입니까? 죄를 지어서 갔으니까 지옥 간 사람 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제거가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용서는 하셨는데 죄는 왜 제거가 되지 않아? 깨끗하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죄를 범하면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회개를 한 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황소를 성전에 가져가서 피를 흘리고 대제사장을 통해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로는 죄가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반드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속죄 사역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짐승의 피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현재 내가 불법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피, 말씀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제거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제거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그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에 젖어 있어야 돼요. 어디를 보아도 성경책이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고 어디서든지 그걸 묻히고 다니셔야 됩니다. 묻히고 다니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요. 아무튼 4절에 그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왜 제거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장식품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거가 되겠습니까? 안 하겠죠. 계속 달고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본성과 본질과 목이 뻣뻣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것이지만 이 죄 문제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고 겸손하게 보여도 목이 뻣뻣하고 완악한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저 사람 법 없이 산다라고 말들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는 그렇게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하니까. 그게 목이 뻣뻣한 거죠.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죠.
죄인들은 죄를 짓고 불법을 해가면서도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사악함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전히 주렁주렁 뭐만 달고 있어요? 장식품을, 자기만의 장식품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실질적인 자기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단숨에 임하여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5절에 이야기합니까? 소멸시켜버리겠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소멸은 어떤 의미일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멸, 소멸은 사라져버리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장식품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안 해서 그래도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귀에 이게 뭐 달고 뭐 그래. 뭐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름답게 뭐 보이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장식품을 제거하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려버리십시오. 이 반짝반짝한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래퍼인데 다이아몬드 큰 걸 산 것 같아요. 어디다 박은지 아십니까? 이마에다 박아놨어요. 꼬매놨더라고요. 진짜 사진 봤습니다. 이제. 도둑이 와서 가져갈까 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거기다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이야, 훌륭하다. 이야, 어디 그 귀한 보석. 그 사람이 보입니까? 보석이 보입니까? 보석만 보일 뿐이죠. 사람들이 비난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어리석나? 자, 오늘 6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거를 했습니다. 장식을 제거하니까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종교 행위의 장식품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식품들이 있는데 뭐 직장에서 뭐 어떤 신우회도 들잖아요. 기도회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선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선교훈련도 보내고 헌금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새벽에? 아니면 철야 기도도 합니까? 어떤 무슨 행사를 할 때 되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자, 이런 행위들이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장식품이라고 하는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이런 일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고 다닌다고요. 주님 앞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고 장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요? 장식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제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건데 이 감투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장식품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 홀로 이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눈이 누구 눈앞에 드러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다 어때요? 벌거벗은 채 다 드러나요.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장식품으로 가린다고요.
그래도 소용없는데 사람들은 속이겠죠. 사람들은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네,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장식품으로 가려져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런 장식으로 치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교회가 그러잖아요. 현대 교회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다? 부자다. 재산을 불렸으니 부족할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비참한, 가련한,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이거 모르냐?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라? 발라라. 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야,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왜 못 봐? 안약을 사서 좀 고쳐가지고 눈 좀 봐라. 근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라. 안 열고 그 안에서 무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이 없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럼 불쌍한 거죠. 화려한 장식품을 제거 안 하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네, 가운데 안 계시고 밖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식품을 제거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꾸미고 가꾸고 포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꾸미겠죠. 육신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단장해야 될 장식,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단장해야 될 옷과 이런 장식들은 누가 주셔야만 하죠?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단장하고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것들, 세상에 했던 것들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입혀주시고 단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28장 12절에서 20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냐? 그것은 명철로, 지혜로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지혜가, 명철이 어디서 찾고 어디에 있냐라고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장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7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자신을 단장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그렇지. 이 장식이 화려한 그런 장식이 아니라 은혜의 장식이어야 되는구나. 잠언 4장 9절 시작.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7절부터 보면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명철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명철이 우리 머리 위에 뭐다? 영광의 관인데 앞에 은혜의 장식이다. 이게 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으로 된 그런 관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장식을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무슨 장식이다? 은혜의 장식이다. 목에 뭐다? 사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슬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맑은 정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 맑은 정신이잖아요. 지금은 정신이 맑아야 돼요. 사탄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연예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미국 가면은 마약을 하니까 그걸 하고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한에서 병원에 가서 뭘 맞죠? 그만 얘기했잖아요. 프로포폴. 왜 그걸 맞은지 아십니까? 왜 생각 없이 이게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죠. 정신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혼미한 상태에 빠진 그런 정신은요, 정말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4절 예전 설교한 내용이지만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사람 있잖아요. 속사람, 우리 새 사람 예수님.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장식. 시끄럽지 않다 그 얘기죠. 주님이 주시는 장식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 됐느냐. 우리는 신부잖아요. 근데 이런 신부단장을 안 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에서 이 세상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장식품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제거하고 내가 준 장식. 예수님이 이걸 주신 거란 말이죠. 금방 말씀 찾아본 것들. 이것들로 장식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결혼식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근데 이걸 제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자, 오늘 또 7절 가보겠습니다. 10절까지 해야 되니까요.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성막을 취해서 어디다가 쳤어요? 그러면 성막을 어디다 계속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다 치고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사실 성막은 말씀대로 쳐야 되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어디다 친 거예요? 진영 밖에. 사실은 진영 안에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떠났으니까 이 영광이 떠난 거거든요. 셔카이라고 하는데 영광이 떠났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영 밖에 한 이유가 뭘까요? 진영 밖에다가 성막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하시자 성막을 진영 밖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성막을 침으로써 백성이 성막으로 나아가도록 한 겁니다. 언제든지 저 떨어져 있는 성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안 있다고 했으니까 떨어뜨려놔 글로 가란 이야기잖아요. 성막으로 가야죠. 은혜의 왕자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는데 주님은 죄인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 들어가라고. 민족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와 우리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제거가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오늘 아까 5절에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했어요? 소멸시켜버리기, 진멸되기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편을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 죄인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없애버려야죠. 살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안 거죠.
살리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그냥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왕국, 영적 왕국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안 들어온다고요.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달라붙은 혼과 육이 달라붙어서 있었던 것을 제거를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죄인들 속에. 그거를 우리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취해서 진영밖에 친 것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 않겠다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옮겨놓으신 것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밖에 계셔야만 하는지. 밖에 계신 주께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아멘. 근데 진영 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진영 밖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살 길이 열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영 밖에 나아가야 내 죄를 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자,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일어나 장막문에 서 있었을 뿐 진영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괜히 나아갔다 또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봐. 참 이렇게 살릴 길도 열어줬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네요.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경험은 없어요. 지금요. 멀리서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진영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모세만 바라보고 그걸 끝내냐고요.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십자가로 가서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만 하는데.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자, 구름 기둥이 있는 거 지금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13장 21절 22절에 나왔을 때는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14장에 와서는요,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거든요. 어디로부터 보호하죠? 아니 왜 이집트가 나옵니까? 광야에서 가리고 있는,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여기 기둥이네요. 어떤 기둥일까요? 잘 보세요. 9절 잘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은 뭘 하려고 하시는 구름 기둥일까요?
모세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네요. 이건 무엇을 하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아니잖아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모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일상적인 대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환경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종들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막으로 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만 있어요. 이제 모세만 하고 있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를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모세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도 대화를 해야죠. 하나님과. 저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어떤 교회 가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씀에서 있는 것만 안 하고 목사님 시키는 것만 해. 그러면 잘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틀렸는데도 목사님 한 거 다 맞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잘 보세요. 어디에서 경배를 해요? 왜 자기 장막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백성들은 우상을 경배했던 것을 돌이키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저마다 장막이 있겠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은혜의 왕자로 언제든지 나아가야 되고, 또 일요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단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안 하고 이런 장식품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장식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제 안 하시는,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입 닫고 계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봐요.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때요? 떠나지 않지만 고통스러워하셔요. 괴로워하셔요. 이놈이 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막 괴로워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신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육신의 이런 장식품만 취하면서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이 삐딱하게 틀어졌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구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걸 이렇게 입혀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야 61장 10절 읽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온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신랑 신부 꾸몄네요. 우리 신랑도 꾸미신대잖아요. 또 신부도 꾸미는데 꾸미는 보석같이 단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뭘로 입혀주신 거네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줄 아십니까? 흰옷 입어요. 흰옷. 지금 입고 있는 옷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질 옷들이고 사라질 옷들이에요. 이건 외적인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그 흰옷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흰옷 입는다고요. 나중에 이 부활하거나 휴거하지 못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되나 또 살아서 영혼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흰옷을 못 입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입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입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자꾸 꾸미는 장식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만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과 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